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의 이제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택. 자, 여러분 이제 선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몇 가지 그 주제에 맞춰서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이 나왔죠. 그래서 아주 그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 문 중에 어느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종류의 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물론 넓은 문이 꼭 고급스러운 문은 아니고요, 좁은 문이라고 해서 또 고급스러운 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선택은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 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겁니다.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아주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죠. 왜냐하면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맞습니다.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실 문은 성경에서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로 자기를 선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가 예수님인 그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왜 좁은 문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이 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넓으면 기왕이면 넓은 문이 낫지 않느냐? 그 넓은 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가면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편하고, 안 그런가요?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문 비유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 저희가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먼저 큰 그림을 좀 넣어드리면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첫 번째 지금 나온 것처럼 13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절은 좁은 문, 넓은 문 그 선택입니다. 달리 말해 좁은 길, 넓은 길 선택, 문과 길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두 번째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아까 봉독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 나무와 열매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유명한, 그렇죠?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제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택이에요. 크리스천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선택이라고 하는 큰 줄기 안에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한 묶음 안에서 설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부터 차례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보세요. 두 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이 특징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죠.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그 길도 지금 좁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좁은 문 들어가면 안에라도 넓고 그렇게 편해야 하는데 들어가도 좁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거죠. 여러분, 왜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심플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안 좋은 걸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좁은 길로 가는 걸 선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 취업, 무조건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할 때가 있어요. 왜? 그 관문을 뚫으면 나중에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좁은 문을 가야 하는 이유,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 문의 비유 아주 명확하게 곧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당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문이 있질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철문도 있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문도 있고 나무 문도 있고 그리고 자동 문도 있고 문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큰 문은 뭡니까? 성의 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떤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가죠? 마치 그 개선 장군들이 열렬한 환호성을 받으면서 수많은 군병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보모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을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가질 못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큰 문 보면 옆에 성 뒤쪽이나 옆쪽에 작은 문들 막 쭈그리고 몸을 구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가지 문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구별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 넓은 문은 말을 탄 채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소유와 영광과 향락을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랑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내세우고 들어가는 문이지만 반면 좁은 문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을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건 금욕주의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라고 하면 아멘 하실 분들 많지 않으실걸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좁은 길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다시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셔야죠.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다른 데로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가 많이 조마조마하면서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믿음으로 걷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좁은 길 걷는 것도 제자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다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습과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연습을 이틀을 걸으면 누가 알죠? 내 친구가 알고, 연습을 사흘을 걸으면 누가 압니까? 청중이 알아요. 연습과 훈련,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죠.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맞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편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훈련에 소홀해하고 있으신 것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남들처럼 주일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어도 여러분 참으시고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먼저니까 이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좁은 길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산으로 바다로 다 오세요. 온라인이 얼마나 좋은데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던 말씀 가운데 맞잖아요, 여러분. 쉬운 길이 없는 거 맞잖아요. 쉽게 말해 여러분, 거기에 투자한 만큼, 세상 말로도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실력, 기도하신 만큼 드러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평상시에는 정말 뭐 행색도 그렇게 화려하고 부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한번 기도의 입이 열리시면 와우! 여러분, 기도하신 만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실력 아닙니까? 신앙의 실력, 여러분들이 훈련하신 만큼 실력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훈련한다는 거 그렇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좋은 점 2가지가 있는 걸 오늘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좁은 길 걸어가는 내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전 찬양을 일부러 2곡 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자, 그 찬양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자,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떤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걷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걸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2번째, 좁은 길을 걸을 때 위안이 되는 것,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좁고 걸어가는 길이 험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길 끝에 최종 목적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기쁨의 약속이 그 길 끝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CCM 찬양 중에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찬양하셨죠.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써놓은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부디 영광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할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 다 받아 쓰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 길이지만 그 길에는 우리 훈련이 필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세요. 이제 문과 길이라고 하는 주제에 곧바로 이어서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문처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 것처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리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봉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15절 다시 가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을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매, 즉 행위를 강조할 때 이걸 갖다가 많이 말씀들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까지 이것을 강조할 때 써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열매보다 먼저 사실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봄철이라 댁에서 이렇게 비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봄철이라 댁에서 각각 이제 그 우리 모종 심으시고 이제 수확하실 건지 기대하시면서 댁에서 다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걸 심어야 되죠? 여러분, 뭐 흙이 좋아야 된다, 뭐 물을 잘 줘야 된다 많이 얘기하시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많은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싹수가 놀아면 안 된다잖아요. 좋은 모종,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 또 나는 뭐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은 나무, 예수님과 결합한 나무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열매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꼭 붙은 좋은 나무가 되시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꼭 붙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과 꼭 붙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얘기하지만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 왜 열매를 말씀하셨느냐? 열매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20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 결국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계속해서 예수님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주여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은 이제 제가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wait a minute. 그럼 뭐죠? 다만 누가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는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드러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걸 부인하면 우리 겉으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 겉으로만 외쳐봐야 먼저 예수님을 확실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까나 지금이나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좋은 문,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버지의 뜻 이거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치 바늘에 굿을 이렇게 꿰어가듯이 여러분 다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켄싱턴 사역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우리 약물로 찌든 그 영혼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그것만 나눠준 게 아니라 이제 복음도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궂은 날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 궂은 날 좀 걱정을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의 비였습니다. 은혜의 비였어요. 수고는 더했지만 감사와 열매도 더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 마치고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처소로 돌아가셔서 늦은 밤에 다들 아직 가슴이 뜨거우셔가지고 단톡방에 막 글을 남기시는데, 오늘 아침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너무 감동되어서 이 성도님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한 글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올린 글이세요. 모두 잘 들어가셨죠? 벌써 땀에 젖은 몸도 말끔히 씻으시고 비에 젖은 옷도 뽀송뽀송 새 옷으로 갈아 입으셨겠죠? 몸도 영혼도 아픈 분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나서 마음도 많이 아프셨죠? 낮에 만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시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다가 아니라 낮에 만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시다. 얼굴이 생각나면 얼굴을 떠올리며,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이름이 생각나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거리에 있는 분들 중 어느 누구도 새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젖은 옷 그대로 약에 취해 잠이 들 겁니다. 낮보다 바람이 제법 부는 이 밤에 갈라진 상처들을 안고 벤치에서 쪽잠을 자지 않으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 위에 누워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겠죠. 바라기는 약기운 사이사이로 낮에 만난 누군가가 어렴풋이 생각나고 모두가 다 떠난 빈 거리에 무섭도록 몰려오는 공포와 외로움에 몸과 마음을 떨 때쯤 누군가 들려준 많은 말들 중에 불현듯 이 말, Jesus. 그 한마디만이라도 생각나 그분의 심금을 울리고 영혼에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해버린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분들께 미력 하나마 주님의 참 소망을 한가득 안고 찾아가 가까운 친구라도 되어주기로 기도해 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글 이거다. 열매는 Jesus. 예수를 외치는 영혼들, 그게 열매 아니냐? 그걸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심성이 착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열매 맞아요. 그러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지 않으면,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으로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도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 그것이 먼저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선택.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결론은 예수님이세요.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종의 집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순종이죠. 그 순종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누구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세 비유가 동일한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 것이냐?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보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포커스를 행하는 것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집을 짓는 건 똑같잖아요. 그 행함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함이 덧붙여져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그래서 이어서 26, 2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합니까?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쉽게 말해 비바람 불고 폭풍우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제일 조건은 아무리 좋은 재료, 고급 재료 쓰느니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게 짓느냐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안전한 거,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할 때 그 집이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그 요건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 선택이에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다시 말해 구원이냐, 멸망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다시 말해 예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결론으로 올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입니까? 예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적용하는데,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막 저를 막 때리는데, 솔직히 여러분께 좀 나누면 이 말씀 저를 많이 찔러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처음 듣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10손가락도 모자르실걸요. 좁은 문, 열매, 반석 위에 세운 집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너무나 통렬하게 저를 찌르는 그 묵상 포인트가 뭐냐? 집을 짓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을 쌓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반석으로 쌓아간다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아온 것, 요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 관심은 집 짓는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내 집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느냐. 집의 중심, 그 밑에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주된 관심이어야 하는데 집을 그저 잘 짓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갔는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는 왜 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다 아뢰시고 그것을 예수님 들으시고 여러분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여러분 인생의 집을 좀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마저도 우리 집 짓는 거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집을 짓는 내가 주된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집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찌르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집을 짓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지으려고, 조금 더 높게 지으려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지으려고, 그 내 집을 지으려고, 내 집 지으려고만 반석 위에 서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 내 집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기초 반석인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 아니 산상수훈의 결론, 저는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세워가는 자, 모두 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신실한 행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그저 이거 행위에 관한 말씀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들으면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다시는 산상수훈 말씀 보시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위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였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힘내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제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함으로도 그런 실천으로도 이미 실패한 자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행함으로는 정말 완벽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행함으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그 집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거보다 먼저 좋은 나무,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있는 나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 결단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선택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 넓은 문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문도 들어가고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믿음의 집을,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행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